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둘이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디안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에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바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으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효와 행복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요절은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20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잉태하는 복을 얻게 되었다. 그녀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 속에서 야곱과 에서의 후손이 장차 어떻게 투쟁관계 속에 놓이게 될 것인가를 예견할 수 있다. 에서는 자라서 능숙한 사냥꾼이 되어 들에서 살았고 야곱은 성질이 차분하여 천막에 머물러 살았다.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와 허기진 에서는 야곱에게 지금 끓이고 있는 팥죽을 달라고 요청한다. 야곱은 이때 장자의 상속권을 얻는 조건으로 팥죽 한 그릇을 판다. 당시 장자권은 가정의 통솔권과 물질적, 영적 축복의 권한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이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장자권을 경홀히 여겨 한순간 잃게 되었다. 우리도 장자만큼이나 귀한 직분을 그리고 소중한 사명을 소홀히 생각할 때가 많다. 세상의 작은 이득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외면해버리는 모습은 에서가 범한 실수보다도 더 한심한 것이다. 혹시 진주를 보면서 딱딱함만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진주의 아름다운 빛깔은 전혀 느끼지 못한 채 그것이 먹기에 딱딱하다고 하여 버리려고 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과 맞바꾸려고 하지는 않는가? 진주는 먹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연의 빛을 가진 보석이다. 우리 역시 주어진 사명 앞에서 그 가치를 잘 파악해야 한다. 세상의 유의에 비하면 매우 재미없고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훗날 큰 상급을 약속하는 귀한 가치를 지닌 것이 분명하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드라를 후처로 취하고 이제 자손을 얻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재산을 상속합니다. 이삭에게는 모든 재산을 상속하고 서자들에게는 재산의 일부를 상속하죠. 그리고 자신이 아직 생존해 있을 때 서자들에게 이삭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생명을 다하죠.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19절에서 이제 이삭의 계보가 시작이 되는데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20에서 21절을 보면 이삭이 부두엘을 딸 리브가와 40세에 결혼하였으나 태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는 리브가를 위해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간구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태 열매를 주셔 무려 쌍둥이를 임신하게 해주시죠. 22절에 보면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아이가 어떻게 하는 게 느껴져요? 싸우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 이럴 때는 어쩌죠? 라고 그렇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다고 하시면서 형이 동생을 어떻게 할 것이다?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드디어 리브가가 출산을 하였는데 이제 할 때가 됐죠. 전신이 붉고 털이 많은 에서가 먼저 나왔고 후에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이삭의 나이가 몇 세였더라? 60세였더라. 에서는 성장하면서 사냥꾼 기질에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성격의 차분한 사람으로 성장했죠. 자,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누구를요?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4절을 보면 이제 그 유명한 어떤 사건이 나와요? 팥죽 사건이 나오죠.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쓰는데 사냥해서 돌아온 에서가 팥죽을 어떻게 해라? 팥죽을 야곱에게 팔아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팥죽의 대가로 에서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았는지, 아니면 뭐 지금 이렇게 흔히 말하는 구두 계약 아니겠어요? 그죠? 구두 계약으로 장자의 명분을 넘긴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넘어가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지, 결국에는 오케이 하고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 따위가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어떻게 됐어요? 팔아버렸죠. 그리고 팥죽을 먹고 밖으로 나아갔어요. 자, 여기서 보면 에서의 별명을 뭐라고 한다고 나와요? 에돔이다라고 그렇게 한다라고 나오는데, 에돔은 붉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팥죽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후대에 에서에게 조소하는 그런, 아이고 저런 사람도 다 있대라고 하면서 그런 의미로, 비웃는 의미로 에돔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모든 것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고 정말 하나님이 너는 내 친구야, 그런데 그냥 친구가 아니라 아하브, 절친이야 라고 하는,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친구야 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175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여러분, 연기할 수 있었어요? 아니죠. 항거할 수 있었나요? 아니죠. 도망칠 수 있었나요? 아니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연기할 수 없고 항거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을 가장한 순간적인 것들에 목숨 걸지 말고 그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참된 믿음으로 보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시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잊지 말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람있게 그리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절대로 도망칠 수 없고 항거할 수 없고 우리가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어진 시간을 보다 더 가치 있게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혜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누구처럼요? 에서처럼.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에
장자의 명분은 중요했어요, 안 중요했어요? 매우 중요한 것이었죠. 정말 중요한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승계받고 사회적으로 한 가문의 대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보다도 2배의 유산을 받을 그런 권리도 가졌고요. 또 영적인 축복의 권한도 가졌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우리의 나를 계수하며 지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단지 팥죽 하나와 같은 그런 것과도 우리가 서슴없이 맞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는 에서가 야곱에게 이런 중요한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설마 구두 계약을 한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니면 정말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지금 당장에 필요만 채우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넘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지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뭐냐 하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십자가와 부활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특권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조건적인 은혜에 따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그게 바로 뭐예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 특권 가운데에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조건적으로 요구하시는,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율법이었고요, 신약시대 오늘날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적인 은혜에만 집중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에서와 같이 에라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 넘겨버리듯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과 같은, 아니면 전혀 그런 것에는 무감각한 그런 태도로 살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적인 은혜에 따른 특권과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가 동시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났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언약적 관계에 따른 그런 관계성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에서와 같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당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바꾸어 버린다든지 저 멀리 치워버린다든지 불편하게 여긴다든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태도로 살아간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 역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에서와 다를 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비록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오늘 당장이라도
속옷 하나 남김없이 가야 한다라는 그런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리에게 지혜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에 따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생각에 따라, 방향에 따라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가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안전에 기대어 긴장을 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만 주님의 의와 은혜를 덧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믿음에 근거한 선한 일을 위하여 항상 힘쓰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언제나 교회의 연합과 사랑을 깨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과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문제와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과 우리가 행해야 할 그 의무를 팥죽 한 그릇과 같이 팔아넘기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잘했다, 애썼다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인도하심을 믿음의 증거로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순간을 가장한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역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장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속옷 한 장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의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은혜에 따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들을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생각과 방향에 따라서 주님의 시간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이루어 나아가는 것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깊이 있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